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직분을 주신 것도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나의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본인이 정통 바리새인으로서 그 행함과 자존감과 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부모님을 잘 만난 것, 선생님을 잘 만난 것, 또 이웃을 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담임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이 마지막 때 또 참 중요한 일인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만나는 것, 성령님이 내 속에 임재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 바뀐 주인이 나의 주님인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놓고 목적을 바꿔놓고 언행심사 행동과 모든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에 성경학자 핸드릭스는 이렇게 바울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삶의 전체를 바꾸어 놓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리스도가 계단 아래로 내려와서 그에게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순간에 바울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또 스스로 의롭다 하고 저주받은 죄인들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속에서 그는 누가 지금까지 전력을 기울여 박해하던 그분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는 마음속에 완전히 방향 전환을 체험했다. 오늘 핸드릭슨이 사도 바울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에 철저하고 완고하고 지식적으로 명예적으로 철학적으로 그의 인생관에 딱 바리새인이었던 정통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바꿔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13통의 바울 서신을 통하여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고 이 세상에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분을 만나는 자들마다 변화시키고 인생을 전환시키는 참 좋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찬양하는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까지 열정을 갖고 추구했던 바울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질도 포기할 수 없고, 재산도 포기할 수 없고,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포기할 수 없고, 내가 세속 속에 물들어서 쾌락을 즐기는 것도 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까지 유익한 것으로 여겼었던 토라, 율법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강력한 결단력이 있었는데, 그러한 결단력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아집, 고집, 교만, 완벽함, 철학, 지식, 모든 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미천을 삼거나 그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을 때는 틀림없이 실패할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망하는 날이 오고 슬피 우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과 철학과 계획과 목적이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생명처럼 여겼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릴 수 있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담력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확고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믿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나의 다시 태어나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의 생활의 터전이,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갖고 사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나가는 일, 이 또한 지나갈 이 세상도 감사로 바뀔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이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도 몇백 배 강한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올 거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보다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내세의 상이 있고, 내세의 부르심이 있고, 내세의 멸류관이 있고, 내세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산 소망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고 천국의 백성된 것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담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합니다. 한번 이렇게 오른손 한번 접을까요? 예. 지금 노주 출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 우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시 한 번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선포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다르고, 선포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려면 믿음은 행해야 된다. 이것을 꼭 삶의 지표를 삼고,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 모든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나빠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절망이 있고 암병이 있고 사망이 있지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덥고 힘든 여름인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원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성경 보고 이 우리 미디어 영상 아트홀 여기서 지금 예약된 사람들만 한 10팀이 더 넘어요. 여기서 유튜브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 체프를 하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비전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감독자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신문대로 거둡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예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은 자만큼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옛날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년들을 이끌고 대천 연합수련회, 청년 연합수련회를 갔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등록을 하지 않아서 텐트를 치고 자면서도 원래 1200명을 모집하는데 2000명이 왔습니다. 2000명이 자리가 없어서 복도 바깥에까지, 그때는 뭐 이렇게 영상제도 있어서 뭐 온라인 유튜브 상상을 못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밤에 일부에 집회하기 전에, 결단하기 전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데리고 갔었던 인솔했던 청년들은 30명이고 대형 교회에서는 100명, 200명, 300명까지도 등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명 정도면 웬만한 큰 교회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1당 10, 1당 100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 경연대회를 했는데 한 30팀에서 예선전을 점심시간에 치르고 그 다음에 본선에 12팀이 이제 무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하나콘도의 참 웅장하고 좋은 무대였습니다. 자, 정말 얼마나 2000명 앞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고조되어 있는지 대단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자, 그때 과연 최우수상 1등을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이끌었던 청년이 했어요. 청년들이. 뭐 의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이 있었던 것이고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었고. 근데 2000명 속에서 마지막 엔딩을 앵콜송으로 피날레를 하면서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때의 생각이 지금도 전 많은 몇만 명, 몇십만 명 앞에서 그 행사를 했지만 그때를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참 감사했어요. 제일 연약한 개척교회 청년들이, 성도가 50명 중에서 30명 했었던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2000명 앞에 그 30팀을 젖히고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그 뿌듯함과 감격과 감사가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터인데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끝까지 경주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쟁, 선한 경쟁, 충성의 전도의 경쟁, 모든 것을 경쟁합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도쿄에서 따듯이 1등하는 사람들은 한 팀이거나 한 명입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상을 이 땅에서 받고 감격할지라도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상이 있는데 성경에서 제정해 놓은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늘의 별과 같이 빛을 발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 받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위해서 전투하시고 상급을 위해서 경주하시고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는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느껴본 것이 있습니다. 저렇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인데, 저렇게 약하고 참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보니, 예배하고 전도하고 충성하는 걸 보니, 헌신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반드시 저런 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자랑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을 저는 믿으면서 더더욱 축복하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했지만 앞으로 더 수고하고 충성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크게 상 주시느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며 승리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30년 동안 등록카드가 지나간 것을 한번 쭉 대충 내가 서재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참 우리 교회 전도도 많이 됐고 등록도 많이 됐고 참 큰 대단하신 분들도 많이 다녀갔습니다. 한 1000장 됩니다. 1000장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인공들이 빌딩을 가졌던 분도 있고 KBS에서 높으신 분도 있었고 대단한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터전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정말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헌신이 없었으면 올라우리 비전 커뮤니티 교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9월 달부터는 목요 집회에 이제 젊은이들이 12명, 또 9월 1일부터는 이제 젊은이들이 또 6명 우리 교회 등록해서 함께 가게 합니다. 또 정말 재능을 갖고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그 카운셀링하는 우리 청소년 교수님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고 풀 수 없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참고 견뎠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기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예수 믿을 때 실속 있게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계산적으로 좀 믿어야 돼요. 왜? 내가 수고한 거,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눈물을 흘린 거, 내가 헌신한 거, 내가 죽도록 충성한 거, 이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천국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이게 기복신앙이나 어떤 미신신앙이 아니라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천국에서 또 상 받기 위해서라도 충성할 수 있는 욕심을 갖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잘 믿고 또 잘 쓰고 잘 관리하고 또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요한계시록은 계산하는 요한 계산서예요.
예,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행했느냐 그걸 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독소는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것으로 삼아서 강력한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출발하는 성도들이 적다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해봤고 또 큰 일을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서 함께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자로 강한 군사로 주님이 반드시 써주시고 여러분들 자자손손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독수를 제거할 수가 있죠. 첫째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내쳐버릴까 버림받을까 또 두려워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대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믿었고 여기까지 잘 참았고 여기까지 잘 인내하고 견디며 연단 고난 다 받았는데 결정적일 때 빠지거나 결정적일 때 없어진다면 그보다 불쌍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절대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고난의 바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만 증거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모든 절망의 독소가, 우리 안에 부정적인 독소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와 전술이 다 빠져나가는 강력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왕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왕의 권세를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이런 자가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별스럽게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 그렇게 믿어야 돼. 그냥 예수 이름이 입에 붙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정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의 미천을 갖고 하면 실패할 게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갖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영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나섰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때 그는 산을 내려오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산이여,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계속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억이 내 정상에 기어코 쓸 것이다. 그는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다른 두 명의 산악인과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우뚝 서게 에베레스트 산정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높은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은 강력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돕고 우리의 믿음의 계획을 돕고 목적을 돕고 비전을 돕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되어지고 두드리는 것도 열려지고 다 풍성하고 넘치도록 아주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풍성한 능력이, 풍요로움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복하는 것도 누리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선포하는 것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많은 존 웨슬리의 이야기 중에서 존 웨슬리 하면은 성령의 사람, 회심의 사람,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사람, 성령 받게 하는 선수였어요. 웨슬리를 만나면 사단이 들리고 귀신이 들리고 죽을 병이 들렸었는데도 그 앞에 가서 성령을 받고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되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만 그 기적 가운데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고쳐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는 평생 42,000번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42,000번의 설교는 적은 설교가 아닙니다. 많게 생각하면 우리도 새벽기도 일주일에 하죠, 수요예배 하죠, 목요 집회하죠, 뭐 금요철야도 하죠. 굉장히 많지만 42,000평에 그가 설교를 할 정도였는데 7년마다 딱 7년이 되면 그 설교 원고를 다 불태워버린답니다. 오늘 생각해보면 정말 42,000편의 설교를 써머리했거나 아니면 잘 보관했거나 해서 오늘날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 오래전에 존 웨슬리 시대의 주옥 같은 설교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었다면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아마 베스트셀러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년마다 자기 설교 원고를 다 태워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여기에 안주하거나 이것에 붙들리거나 내가 한 설교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요할 때 인간의 스타는 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과거에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여러분 4차 혁명 시대에 이 조그만한 알약 하나만 먹으면 이 영양이 섭취돼서 달나라 뭐 우주여행을 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을 잘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는 더 센 것도 변이 등등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죄로부터 왔으며 재앙이 되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백만이 죽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세계대전에는 포를 쓰고 총을 쓰고 수류탄을 쓰고 많은 무기를 탱크를 대포를 동원해서 죽였지만 이 바이러스는 총 하나 쓰지 않고 지금 전 세계에서 400만 이상 죽었으니 2차 세계대전보다 더 죽은 겁니다. 이러한 두려운 현실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받은 사명, 받은 탤런트, 받은 직분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고 나가 보니까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 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6월달, 7월달에 대한 과거에 붙들린다면 전 다음 달이 8월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더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주니까 8월달에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9월달에 더 좋은 사람 보내주시고 10월달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와 있던 겁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뒤를 돌아봐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미 하나님 영광을 받고 천국에 상이 있지만 현재에 분주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13절 보면은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과거의 것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 받기 위해서는 앞만 계속
바라보면서 현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더욱더 충성하고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바로 가면서 앞자리를 놓치고 맙니다. 학교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의 이 특징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본능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지각하는 학생은 반드시 뒤를 자꾸 돌아보면서, 그러다가 저보다 뒤에 오는 놈 하나 있으면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그때부터 끈끈한 동치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걔들은 헤어지지 않고 살더라고요. 근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그렇게 직업도 좋지 않아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막 앞을 향해서 가는 친구들은 다 대전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친구들을 막 이름을 불러도 얘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참 그런 모습이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상 받는 사람은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의 실패의 연속을 내가 분석해 봤어요. 잠깐. 그 뒤에 있었던 일, 과거에 있었던 일 붙들려 갖고 또 갈라지고 또 험담하고 또 불평하고 당을 짓고, 성경에서 그거 제일 싫어하더라고. 주님이 어떤 일 있어도 우리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뭐냐? 자, 현재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위해서 목표와 목적과 비전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봤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런 전력 많이 봤잖아요. 과거에 붙들려 있거나 지나간 것을 탓하거나 이것은 절대 우리의 발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믿음 주셨고 성령 받게 하여 주셨고 전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열려있고 깨어있고 기도할 때 하게 되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인가요? 얼마 전에 우리 TV에 출연을 하셨는데 그분이 말하거나 대화하는 현실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50대, 60대 그렇게 이제 중진들이 그 TV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연세가 꽤 됐잖아요. 인문학 또 목사님이셨고 연세대 명예교수로서 지금도 바빠갖고요. 그분을 초청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스케줄 잡는데. 근데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뽑아내는 것마다 정말 볼펜을 갖고 적어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고 보화 같고 보석 같고, 어떻게 저렇게 연세 되신 어르신한테 이런 말이 나오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고 미래가 있으려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내가 젊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도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젊고 우리는 더 할 일이 있고 더 비전이 있고 아직 하나님의 계획서와 시간표에 살아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하고 활용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 할 때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오늘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는 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마지막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까 제가 거룩하고 신령한 욕심을 가져보라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오직 나는 영원한 것, 소망하는 것, 천국을 향하여 집을 져도 내 집을 짓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상을 하나 받은 게 있어서 줬는데 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영상인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대. 그래도 잘 나가고 큰 소리 치던 국회의원님이 천국을 갔는데
천사 지배인한테 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별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음식을 받고 막 서빙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앉아있는데 아무것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막 화를 나는 거예요. 막 천사 지배인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지배인이 하는 말, 여기는 국회의원 정도는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먹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아니 그래도 전직 대통령들이 오셨으니까 내가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한테 인사하려고 안무개 대통령 어디 계시냐니까 아유 방금 그 대통령님은 짜장면 배달 가셨다고.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굳은 일 하시는 분들이고 참 힘들게 살았던 분들인데 선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그런 메시지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 천국 가면은 어떤 상이 그려질까? 제가 한번 이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하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안수사님이 천국의 상을 그려보니까 그려봤대. 어떨 것 같냐니까 겁나 맞을 것 같대. 어떤 분은 정말 찬송도 크게 하고 박수치고 제일 앞에서 아멘 아멘 하는 장로님이셔.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고 나서 천국의 상을 한번 그려봤더니 그려봤대. 어떻게 될 것 같냐니까 아유 빠꾸 돌아올 것 같대. 겸손한 사람들은 정직하고 그렇죠. 이 마음에 좀 어떤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나도 숙소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정말 잘해야 되겠다. 목사지만 잘해야 되겠다.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살고 바르게 선포하고 이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제가 크게 갖고 성경 공부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부름의 상을 오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상 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뒤를 돌아본다,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 현실에 충성하면서 앞만 바라보고 간다. 이게 비전직이에요. 핸델의 메시아라는 위대한 곡을 작곡할 때 무려 23일간이나 침식을 입고 작곡에 온전하게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 오라트리오 메시아에 보면 44번인지 46번인지 갑자기 할렐루야 2023년 상암 경기장에서 할렐루야 7,000명 성가대를 제가 이끌고 2023년 9월 10일인가 이제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어요. 7,000명이 뭡니까? 10,000명 합시다. 그랬어요. 그 10,000명 하자고 해놓고 집에 돌아오면서 야, 이 10,000명이 장난이 아닌 거야. 여러분 10,000명이 아무 기별이 없어. 생각들이 10,000명을 세워놔봐요.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제가 10,000명을 해봤어요. 시청 앞에서 권사합창단 3,000명, 목회자 합창단 3,000명, 청년합창단 3,000명, 또 권사합창단 해갖고 11,700명인가 나왔어요. 통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이 나오기 전은 23일간이나 침식을 잃어버렸다는 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거기에 몰두하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교감이 이루어질 때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메시아 한 분만을 바라보았던 집중력이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상 받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최종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칭찬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우스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실에서 안주에서도 절대 안 되고
또 과거를 뒤돌아봐서도 절대 안 되고 현재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10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제가 이것은 영적 부유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고 없는 자는 그것조차 관리 못하면 꽝이다. 뺏어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땅에 묻어 놓았던 종,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종, 슬퍼하며 이를 가라 그랬죠. 그러나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3달란트를 받았던 그것에 대해서 땅에 묻지 말고 그거 그냥 두지 말고 열심히 사용하면 최소한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결과와 열매를 성경에서 선포하고 발표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러한 약속이 반드시 지금도 역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누렸던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우리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믿은 것을 정말 잘한 결과와의 열매의 성적표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기뻐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왕에 기도할 때 크게 소리내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직분, 달란트,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 나의 거룩한 능력자가 되신 주님,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싸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다릴 때마다 응답해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축복을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음을 결단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앞만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영원한 천국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고 축복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죄하거나 비방하거나 당을 짓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닌 시간은 절대 1분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으며 예비해 놓으신 도쿄올림픽의 금메달보다 더 영원한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해 주심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